주일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좀 어색해도 축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에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놀라운 계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의 직장도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도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았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더 익숙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에서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생겼기에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적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변절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참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의 빛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중간에 낙심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변절한 돌아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 이후에 적혀진 편지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다 회파된 거예요. 민족과 나라는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의 정신적인 기반이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옛 것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고 우리의 성전 되신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그 70년 이전에 이것이 적혔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박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고 또 신앙을 포기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담대함으로 믿음의 인내를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방과 환난으로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었느냐라고 말하고 소유를 빼앗기고 갇힌바된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무엇입니까? 붙잡혀가서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두 가지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다 로마의 압제와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신앙의 길에서 멈춰서거나 돌아선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내적인 요소입니까? 외적인 요소입니까? 외적인 요인들이죠. 외부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던 건가요? 아니죠. 일부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히브리서에서는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5장 끝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너희가
여전히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젖먹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오래되었으니까 선생이 되어 성인이 되어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핍박과 환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한국교회는 2012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끝나고 1950년도에는 교회 숫자가 350개 정도였는데 1990년도에는 4만 5천 개가 되었대요.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는 1950년도에는 50만 명 정도였는데 90년도에는 850만 명이 됐어요. 거의 20배 정도가 부흥을 했고 2012년까지는 계속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22.6%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천주교인 빼고 기독교인만 22.6%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얼만큼 줄어들었는가? 7.6%가 빠져서 15%가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7%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계산하면 7%면 350만 명이 빠진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를 가버린 거죠. 그 이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교회 실제 출석하는 인원은 더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뜨겁게 하던 내 믿음의 동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또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족 구원. 그 중에서도 옛날 분이어서 어른들이어서 원래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은 제외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도통 나가질 않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얼마나 낙심이 되시는지 기도 제목을 못 내놓으세요. 이게 교회 나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교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듣지 않으니까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때로는 직분을 받고 구역장, 지역장 또 여러 가지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인데 아니 나를 전도해서 나를 이끌었던 분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험 들었다. 시험 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돼갖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무슨 재미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신앙을 떠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경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면 말씀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이나 핑계는 다 다양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데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야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해지는데 그 중간에 가로막혀서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통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실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소망의 기초를 둔 존재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L.A.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이다라고 말했어요. 소망의 인간. 에스페란스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의 인간이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망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았던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 휴고 그린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혹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인가? 동네 사람들과 아버지와 함께 이제 처음에 강제 수용소에 갇혔어요. 1944년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구석으로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하누카의 저녁이라는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명절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머니에서 조그만 그 질그릇으로 만든 접시를 하나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수용소에서는 구할 수 없는 버터 한 조각을 딱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녹여갖고 심지 같은 것을 하나 꽂고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히더라는 것이죠. 하누카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에스더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촛불을 켜는데 그 수용소에서도 촛불을 켜더라는 거예요. 뭘로요? 버터로. 이 휴고 그린이라는 이 아이였지만 아버지한테 화를 냈대요. 아버지, 이걸 먹기도 아까운 것을 어찌하여 이렇게 불을 켜서 낭비하십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걸 불을 붙여갖고 태우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 있단다. 그런데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가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도 소망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킴으로 끈기 있게 활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든다. 소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포기하고 이미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9절에 보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있다고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낙심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야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그것을 해야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무엇이 소망인가? 오늘 14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대요. 자기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거야.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복주고 복줄 거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맹세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마지막에 보면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게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로 멀어지지 않고, 우리로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기에 그분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붙들고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 스포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복음서에서는 급히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바울 서신에서는 간절히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로마서에서는 열심, 열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전과 같이 동일한 열정과 열심으로, 이전과 같은 동일한 속도로, 긴급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이랑 똑같이 열정을 품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전과 같이 똑같은 속도를 유지해서 가라, 속도를 줄이지 말아라, 마음이 식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아까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또 장성한 사람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학자들 중에는 초대교회의 세례전 초신자 과정, 교육 과정을 젖먹이로 비유했고요. 세례를 위한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고, 또 정식 교인의 과정을 선생님, 아버지, 성숙한 교인이 되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독자들, 성도들은 대부분 그 과정을 다 통과했을 것인데 가만 보니까 그 교육 과정 가운데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었거나 이 과정을 다 마치긴 했는데 신앙의 열심을 내려놓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만 하고 투정 부리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중간에 이렇게 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멈춰 서 있었을까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그 익숙한 율법이나 구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배우고 훈련하고 더 뜨겁게 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과 비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나는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잘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잘 안 배웠겠죠.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그거 익숙해. 라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배우는데, 훈련받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고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늘어날 때보다 지금 성도님들의 학력이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올라갔죠. 다들 잘 배우셨어요. 자녀들이 대부분 다 대학 교육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배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교회 와야만 뭔가를 배울 수 있었는데 요즘엔 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또 여러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강의와 설교와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간증자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설교자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죠. 그렇다고 이것이 내 신앙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이죠. 듣고 은혜가 된다,
마음이 이렇게 뭉클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런 거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내가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가 한 일로, 내가 순종한 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으로 나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책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까이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책상에 앉아서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조금도 순종하지 않으려면서 책상에서 다 배운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나를 감독시켜줄 교사가 없다, 스승이 없다, 간증자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가지만 우리는 배우는데 게으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종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누구에게든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착각을 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진정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로,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행기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로켓과 같이 날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성학자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비행기처럼 일단 이륙하기만 하면, 일단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일단 직분을 받기만 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손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폼나게 자유롭게 유유자적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가 같은가? 이 대기권을 통과해야 되는 로켓과 같다라는 거예요. 로켓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데 막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대기권을 통과하기까지는 최고의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처럼 날아가서는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로 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불을 뿜으면서 수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최고의 속도로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가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처럼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로켓처럼 점점 더 속도를 올려서 점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기도를 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더 하게 되죠. 왜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며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빌립보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곧 관제와 같이 부어져서 그냥 사라져 버릴 겁니다 라고 부탁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 이루었다 그랬나요? 아니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붙잡았다 함도 아니고 여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진리에 다 통달한 것처럼 또 신앙생활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든든한 신앙의 근육을 가지고 더 속도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뜨거운 열심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름으로써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로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오래 참음이다, 인내이다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 약속을 이름을 받았는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 가지였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등기부등본이 끝난 땅은 무엇밖에 없어요? 무덤 하나, 막벨라 굴 무덤 하나밖에 없었고,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그랬는데 몇 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하나 얻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25년을 기다려서 그가 자손 하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기로 그가 작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씨 뿌리는 자 비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여?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길가 같은 땅이면 어떡하지? 내가 돌짝밭이면 어떡하지? 내가 가시밭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시나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착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키어. 말씀을 지키어.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눈물로 기도하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과 그 다음 왕인 다윗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차이였어요. 참고 기다리는가 못 기다리는가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를 앞두고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약속한 7일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셀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빨리 제사 드리고 전투하러 가자.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드라마에 나올 것처럼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핑계도 소용없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최소한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척하면서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30살에 유다의 왕이 됐지만 이 남쪽의 왕이었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40살이 돼서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목숨이
아주 급박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사울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그냥 눈만 질금 감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때만 그랬나요? 아니요. 시편에는 이러한 다윗의 노래와 간증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기다리고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가 결실하며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이고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언제 들어주실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게 되나요? 100도에서 끓게 되죠. 한 90도부터 막 끓어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100도가 되어야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99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도 차이, 아니 하나님 조금 일찍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시험에서도 1점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가 있고 올림픽 선수들 보면 어때요? 1초가 아니라 0.01초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고 메달을 못 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싶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인내고 오래 참음이고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지런히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한가 보면 부산해요. 왜 부산한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세상에도 좋은 게 많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방법도 옛날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 와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요즘엔 할만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돈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도 아닌가요? 네. 하다 안 돼야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부산해요. 부지런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바라고 또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고 끝까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해야지 끝까지 붙들지 않겠어요? 다른 데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다른 데로 가보자 이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은 영원한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등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향하면 둘 다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고
또 인내로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전보다 뜨거운 열심과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소망의 풍성